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누구라도 어렸을 때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칭찬도 받고 놀라운 상급도 받게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2 사람은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있으니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모든 탓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동료들이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무심해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1달란트 받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물론 그는 주인에게 징계를 당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잘못을 해놓고서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이중잣대를 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전가하는 것이 가장 쉽고 달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수준과 감정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반응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남에게 불편한 일이 생겨서 섭섭한 마음을 10년, 20년 막 지나도 그것을 막 잊어버리기보다는 계속 되새기면서 품고 분노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에게 용서는 없죠. 나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해 본 적도 없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실수를 해서 남들에게 눈에 거스르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용납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지만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속이 쓰리고 어렵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게 연막탄을 치고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크게 키우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지향해야 됩니다. 나의 성장의 지체가 곧 나의 좋은 기회들을 가로막고 비겁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참하게 어둠 속에 살면서 남의 탓만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버리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회복이 변명이나 남 탓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마음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기름을 자각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 눈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나를 정죄할 대상이 아주 무서운 대상이라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화가 난 이 에서는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던 아버지, 앞도 보이지 않아서 상속자를 축복했던 아버지는 수십 년 후에 야곱이 돌아오고서도 계속 살아 계셨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겨우 막대기 하나 들고 머나먼 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자신이 무사하게 돌아오면은 그 자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삼고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산을 증식하였고, 이것을 막으려고 삼촌이 여러 번 장깨를 부렸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가축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삼촌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고향에 가기까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욕심 많은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었고, 둘째는 고향에서 자신에게 칼을 갈고 있는 형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번 재산 가지고 내가 간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새에 야곱은 재빨리 재산을 챙겨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오죠. 라반의 명분은 왜 자기를 속이고 도망해서 내가 내 딸들과 손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핑계로 야곱을 제거하고 재산을 뺏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31장 29절에 보면은 라반은 자신이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지만은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라반과의 언약을 맺고 이제 고향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필 방학하는 날에 성적 통지표를 나눠줍니다. 방학을 하고 참 놀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통지표 검열이죠. 내가 반에서 몇 등 했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이 끼쳐지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성적이 좋으면 막 신나가고 10까지 막 달려가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최대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부모님에게 공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채점도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시험지가 없어졌다가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부모님께 말도 못할 꾸중을 들을 것이 겁이 나고 기가 질린 이 여자아이는 복도에 있는 소화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험지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시험지가 없어졌다고 막 소동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약하고 비겁하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과거 행동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압박과 염려를 그나마 완충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가축들을 나누어 형에게 계속 보내갖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두 떼로 나뉘어서 한 떼가 형한테 몰살을 당하면 한 떼라도 살아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형의 마음을 앞서서 살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전해준 말은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야곱의 상태를 잘 모르고 그 사정을 잘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400명이 온다?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엄청난 공포에 빠지게 되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갖고 자신의 무리를 진멸하려는 의도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겁먹은 야곱은 가족과 무리를 다 보내놓고 자기가 제일 뒤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야박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봤을까요?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이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힌트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폭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에 접한 제자들이 탄 배 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폭풍 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며 pass by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곁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고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심지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이게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 그렇게 달라붙었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자기가 축복을 받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전에는 죽이고 싶어 했던 야곱을 언제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죽고 어머니가 야곱을 펴낸 이유에는 자신의 이방인 아내들 때문인 것을 알고 에서는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까지 하기도 합니다. 본문 이후에도 에서는 야곱에게 친절하려고 해요. 오히려 할 수 있으면 기피하고자 한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아무튼 전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날 밤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에서는 야곱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하던 야곱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드디어 에서의 무리를 본 야곱은 무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타난 형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목을 어금 맞추어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너무 두렵던 문제가 해결되어도 오랫동안 눌린 감정의 무게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에서는 심지어는 야곱이 준 선물들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으라고 강권했기에 에서가 이것을 받게 되죠. 야곱은 형에게 살해함으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고 구원이 임했다는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을 얻은 것처럼 야곱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속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야곱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는데 형에게 당할 것을 걱정한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앞에는 여종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다 놓습니다. 자신도 마음이 여유가 없었던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중한 것들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가 달랐던 것이죠. 선물을 나누어 보는 것도 그렇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의 확증을 얻었고 이제 그것이 실현된 현실을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형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자 수십 년간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가장 무서워하고 보고 싶지 않았던 에서 얼굴에서 바로 축복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반갑게 자신을 맞이하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전날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온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야곱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서 살아있음에 한편으로는 압도되고 한편으로는 놀랐는데
이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악마가 사탄이 어디 있어? 나에게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사방에 써놓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미리 말해 놓게 되면요. 거울에 비친 혹은 사진에 찍힌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술만 마시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는 나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안 마시면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동의를 받고 집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을 트집을 잡아서 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악한 인간이 자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 쓰라림을 삼킨 후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평상시에 부족하고 때로는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품성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 때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아름답고 귀한 순간입니다. 월남전에서 적국에게 포위되어 죽어가던 미국 1사단의 병사들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의무병을 보면서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미군의 그 밀러 대위는 독일의 타이거 탱크에다가 권총을 쏘지만 절망적이었는데 갑자기 미군 전투기 무스탕 P-51이 날아오면서 이 탱크를 파괴하죠. 그리고 무스탕 전투기라고 설명하는 라이언에게 밀러 대위는 천사들이 우리 어깨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며 압박감에 시달리던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으로 인상 지어진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심과 자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누구나 직면하게 되지만은 우리에게 용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면서 과거의 과오와 두려움을 싣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나를 잡고 있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